하나 넘겨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인생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이 쇼생크 탈출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쇼생크 탈출은 1994년도에 나온 영화로서 꽤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아직도 저에게 이 영화가 기억에 남고 또 유튜브에 가끔씩 검색해서 그때 보았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2024년도 5월에 다시 한번 이것이 리마스터링 돼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그 주인공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시작해요.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앤디예요. 근데 앤디가 어떤 누명을 쓰냐면 자신의 아내와 바람핀 남자를 자기가 죽였다는 누명을 써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강도가 와서 바람피고 있는 그 여자와 아내와 그 남자를 죽여버린 건데 그것을 이 앤디가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이 아내가 바람핀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한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옥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절망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앤디가 절망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는지 감옥에 있는 수용소들이 내기를 해요. 제가 가장 먼저 울 거야. 오늘 밤에 울걸? 그리고 자살할 걸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앤디의 얼굴 안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아마 앤디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냥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 쓰는 방이 벽이 다른 벽보다 약한 거예요. 그리고 끝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작은 망치를 가져가서 매일매일 그것을 조금씩 긁어내는 거예요.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파냐면 무려 19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벽을 팝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벽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그 굴을 통해서 결국 19년 만에 탈출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요. 이 영화가 계속 진행되는 스토리 되게 좋은데 뭐 마지막에 탈출하고 비를 맞는 장면이 너무 좋아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조명이 씌운 게 아니라 번개가 친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선택한 거죠. 시끄럽게 천둥 번개 칠 때마다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데 마치 번개가 환영한다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 사람이 느끼는 자유함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유를 원했고 낫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38년 동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환자에게,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포도주 사건. 포도주가 절대로 낼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 인간을 의인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 포도주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이제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 요한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들려서 그 여인과 함께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갈릴리 가서 기적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5장 사이에 시간이 조금밖에 흐른 것이 아니라 꽤나 흐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년 반 정도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5장 사이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다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한 해가 지나자 절기가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시게 돼요.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연못에 있는 전설과 소문에 따라서 자비를 기다리며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이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그 베데스다에는 자비를 기다리며 은혜를 기다리며 맹인과 걷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낫지 않아서 깊은 절망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였고 그 전설을 따라서 물이 움직이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몸이 아프면 평상시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픈 것이 오래 가다 보면 이전과는 정말 생각이 달라져요. 밝았던 사람도 우울해지게 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신 같은 것도 믿게 되고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약장수들이 어떻게 약을 팔았죠? 이 약 한번 잡수어봐. 이거 먹으면 다 나. 애들은 가 엄마 불러와. 이 약 한번 잡수어 발라봐.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한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한 거죠. 내가 지금 낫지 않는데 저 약을 바르면 나을지도 몰라. 저 사람이 지금 낫는다고 말하잖아.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약장수들이 이 약 한번 잡숴봐 발라봐 모든 병이 나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약해진 사람은 마음도 약해져서 혹시 나한테는 저 약이 맞을지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약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문구가 현대식으로만 좀 바꿨을 뿐이지 어떤 영양제를 팔 때도 어떤 약을 팔 때도 효능 효과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냥 이 약 한번 잡숴봐 다 나아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해. 한 몇 개월 됐는데 좀 뼈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병원을 가자니 좀 그렇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웬만한 병원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약국 가서 뭐 약을 사거나 그냥 쿠팡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으로 낫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아파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어떤 성분의 약을 먹으면 이 고관절 쪽이랑 이 관절 근육 쪽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쿠팡을 검색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약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약에 나온 효과, 효능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당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분, 관절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 육아 및 가사 노동에 시달리시는 분, 높은 구두를 신는 것이 불편한 여성분, 과체중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오는 분,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어려운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 및 등산을 즐기시는 분, 자동차 탈 때 관절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집안일로 인해 손목과 어깨 관절이 걱정되는 분, 이분들에게 추천하고 이분들이 효과와 효능을 본대요. 혹시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그래요? 거의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가 뭔가 몸이 안 좋아. 그러다 보면 이걸 보면 혹해서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잘 아시는 거 샀어요.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2만 원짜리부터 25만 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25만 원짜리 못 사고 2만 원인데 4개월치 분이니까 이거는 뭐 한번 사보자 해서 이제 사서 한 3일 먹었는데 속도 안 좋고 뭔가 숨도 안 쉬시는 것 같고 괜히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에이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8개월치를 샀는데 그냥 이게 한쪽으로 치워놨습니다. 근데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곳에 와 있는 것이고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겁니다. 성전이 근처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설이 전해지는 곳, 미신이 전해지는 곳에 와서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자비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니까, 제사장에게 은혜와 자비를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 미신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곳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네, 아직 안 나왔군요. 네, 다시 한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어딘가를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언제부터 이 우물에 와 있었는지, 이 연못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38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38년이지 엄청난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아팠던 사람 1위가 18년이에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해서 굽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은 무려 2배에서 3배나 오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갔겠어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한 달만 힘들어도 정말 미칠 것 같고 1년 동안 병이 낫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똑같은 병으로 낫지 않은 상태로 고생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의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년이 안 됐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수명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주변에서 친구들이 죽어갔고 부모님이 죽었고 형제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세상 풍파를 보내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은 계속 그냥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평안도 없는 상태인 거죠. 처음에는 아마 희망을 가졌겠죠. 이제 내가 자비의 집에 왔으니, 이제 내가 은혜의 집에 왔으니 나도 이제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에게는 희망도 다 사라졌고 절망만 남아있는 거죠. 이곳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불렸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곳이 은혜의 집이 되지 못했어요.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희망을 잃은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포기한 상태예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은혜의 집이, 이 자비의 집이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 되었거든요. 성전도 절망의 집이 되었고 이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것도 절망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모든 희망을 잃고 불평과 체념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평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두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좌절을 맛봤고 병이 낫지 않았기에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불평과 체념을 말해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구원자 되시며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미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평과 체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여전히 미신에 빠져 있거든요. 여전히 불평과 체념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3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걸어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병자가 예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쫓아요? 미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예수님께 대답하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쫓으며 사람들이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가셨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저 뭔가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믿었고 먼저 사랑했고 먼저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믿게 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늘 먼저이세요. 주님 우리보다 늘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아프셨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먼저 당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고난을 먼저,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길을 가시며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기에 먼저 움직이시고 물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보내심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 절망과 체념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주님은 이곳을 오게 하셨어요.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떤 누군가를 보내심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늘 먼저 움직였고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어리석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면 되냐면 오늘 나온 병자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은혜의 주님, 자비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은 안식의 주일은 안식의 날로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일은 안식의 날이며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인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어제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제 죄를 범한 것, 그런 것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을 보세요. 어제 무엇을 한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구할 때, 간구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그 찾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이 나았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을 만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아팠거든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것이고 이 사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자유를 누린 사람에게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예배를 못 나왔어요. 한 3주, 4주를 못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가 좋은 것을 얻은 것은 온라인 예배죠. 그래서 몸이 아파도 집에서 목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3주, 4주 동안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거죠.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서 이 권사님이 이제 마음에 실족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당시 교회에서 분위기가 뭐냐면 뭔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예배는 무조건 교회 와서 해야 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신방을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나을 거야. 다시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힘들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예배 빠지면 안 좋아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믿음 없다고 말한 것 같고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니까 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앞으로 신방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분이 어느 정도 낫게 되었고 마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야겠다 생각해서 주일 대예배라고 불리는 예배는 나오지 않고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셨어요. 지금 저녁 예배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는 좀 사람이 덜 나오니까 그 저녁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뭐 어떻게 되셨냐면 엄청 우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엄청 우셨어요. 왜냐하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언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죄송하고 감사한 것이 동시에 오면서 정말 엄청나게 우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던 그 목사님이 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분을 보시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배 시작해야 하니 그만 울고 예배 준비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울고 계신 분에게 위로하고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예배 시작해야 하니 그만 울고 예배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 울고 마음을 정리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울음을 굳히셨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예배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 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아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 아들도 그 이후로는 다시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한 거죠. 은혜를 까먹는 자리가 되었고 정죄자의 판단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날인데 이들은 오히려 그날에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유롭게 된 사람을 다시금 억압하여 갇히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물론 유대인이 말하는 것이 성경 밖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자라고 만든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구절에 나왔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또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에서 더욱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이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유를 누린 자를 다시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다시 갇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데 이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거든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연구하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비를 누리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은혜와 자비는 사라지고 정죄와 판단과 억누름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린 자에게 찾아가서 율법을 들이밀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억눌려 있으니까 자신과 똑같이 억눌린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안식일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주일의 예배당은 은혜의 자리고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이 안식의 날이 아니라 정죄의 자리, 판단의 자리, 그리고 억누름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이 안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고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이 되며 판단하는 자리가 되죠. 다른 이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가르치게 되고 말하려고만 하고 따지려고만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비와 사랑, 은혜보다는 억누름과 판단과 율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일에 안식을 누리고 자비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의 날이 되십니까? 아니면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판단과 정죄와 억누름의 자리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1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린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를 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를 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절대로 은혜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여김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아니면 사랑이 나올 수 없고 자비와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을 말하는 자, 은혜를 전하는 자, 자유를 누림으로 다른 이의 자유를 기뻐하고 다른 이의 잘됨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주님이 자비의 주님으로, 안식의 주님으로, 평강의 주님으로 경험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주님께 은혜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고 주님이 참된 안식의 날, 안식을 주는 날, 자비를 베푸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일이 정말 예배를 기뻐하고 서로에게 축복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실 텐데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과 같은 찬양인데 이 버전이 좀 달라요. 이게 외국 곡인데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와 신의 악단이라는 걸 좀 보고 왔어요. 원로 목사님 좀 소개해 주셔서 좀 그걸 보고 청년부와 같이 보고 왔고, 혹시 아직 보시지 못한 분은 생각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봤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 버전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버전을 계속 불러왔었고 원래 이 찬양을 좋아해서,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또 오늘 설교가 또 좀 맞아서 좀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부르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어서 베데스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환자는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데스다를 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환자가 뭐 하냐면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은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나 좀 빨리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소망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걸 봐요. 다른 거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를 높이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